아침 목상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한 주간에 어떤 면에서는 정중앙에 있는 날이죠. 근데 아무래도 그러다 보니까 지치고 힘들 수도 있는데요. 또 오늘 그래도 힘내서 오늘 하루 보내고 또 그럼 주말도 이제 곧 다가오니까요. 오늘 하루 힘차게 또 시작했으면 좋겠고 또 이렇게 하나님과 함께 했을 때 하나님께서 오늘 또 특별한 은혜로 우리 인생을 채워주실 겁니다. 오늘은 바로의 꿈을 해석하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창세기 41장 1절부터 57절까지 말씀을 좀 더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먼저 33절부터 36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제 바로께서는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택하여 애굽 땅을 다스리게 하시고 바로께서는 또 이같이 행하사 나라 안에 감독관들을 두어 그 7해 풍년에 애굽 땅의 5분의 1을 거두되 그들로 장차올 풍년의 모든 곡물을 거두고 그 곡물을 바로의 손에 돌려 양식을 위하여 각 성읍에 쌓아두게 하소서. 이와 같이 그 곡물을 이 땅에 저장하여 애굽 땅에 임할 7해 흉년에 대비하시면 땅이 이 흉년으로 말미암아 망하지 아니하리이다. 이제라고 시작을 하죠. 바로가 꿈을 꿉니다. 그런데 이 꿈에 대해서 해몽을 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애굽에 있는 모든 지혜자를 모아서 해몽을 시켰는데 아무도 그것을 해석하지 못했습니다. 그러자 마침내 요셉에게 그 해석을 맡기죠. 그래서 요셉이 앞으로 있을 일에 대해서 앞으로 7년 동안 풍년이 있을 것이고 그리고 7년 후에는 다시 흉년이 있을 것이다. 그런데 이 흉년이 엄청 크기 때문에 이전의 풍년을 잊게 만들 것이다 라고 해석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이것은 하나님의 계획이죠. 하나님께서 이 일들을 반드시 이룰 것입니다. 반드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겁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여기서 끝나지 않죠. 이러한 현실, 계획에 대한 뭘 이야기해요? 대비책을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해서 망하게 될 건데 망하라는 게 아니에요. 이 땅이 망하게 될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했지만 결국에 중요한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망하는 데 뜻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것들을 대비하고 준비하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과 관련해서 우리가 가져야 될 중요한 여기서 한 가지 지혜를 우리가 얻을 수 있어요. 그건 뭐냐면 우리가 말하는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이야기했을 때 이것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결정론이 아니에요. 이미 결정되었고 우리는 그것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알라신을 믿는다거나 무신론자, 결정론자, 무신론자들이 하는 얘기지 기독교인은 그렇게 믿지 않습니다. 우리는 오히려 결정론보다는 이러한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처하고 선택할 것인가 라는 부분을 훨씬 더 강조를 해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냐. 오늘 본문도 보잖아요. 풍년과 흉년이 있을 거예요. 이건 외적 환경이에요. 환경은 실제 일어난 일이죠. 그런데 더 중요한 건 이런 환경, 외적인 상황들이 아니에요. 이런 환경과 이 외적 상황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선택하냐. 요셉이 지금 이야기한 거 그런 거예요. 이런 환경이 있고 이런 어려움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망할 겁니다 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런 환경과 이런 여건들이 있겠지만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냐에 따라서 달라질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서양 석담에 그런 이야기를 해요. 우리 인생의 10%는 내게 어떤 일이 일어났니로 결정되지만 나머지 90%는 뭐예요? 내가 어떻게 그 일에 반응했냐로 결정이 된다는 거예요. 참 통찰력 있는 속담이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정말 중요한 일들은 내가 어떤 일을 경험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떤 상황이 일어났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중요한 건 내가 어떻게 반응을 보이냐는 거예요. 그날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요셉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러한 일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뭐예요? 우리가 보여야 될 반응입니다. 라고 바로에게 이야기한 거죠. 그럼 어떤 반응을 바로는 보였을까요? 저는 굉장히 바로가 좋은 반응, 좋은 선택을 했다라고 봅니다. 우리 38절부터 4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도록 하죠.
바로가 그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내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자뿐이니라. 예, 바로가 뭘 했냐면 그걸 대비하십시오 라고 이야기했더니 뭘 해요? 요셉을 세워요. 그러니까 사실은 굉장히 바로는 똑똑한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전 개인적으로 세상적으로 봤을 때. 여러분 정말 중요한 건 사람이에요. 어떤 계획과 시스템과 구조를 만들고 어떤 계획을 세우는 것도 중요한데 정말 중요한 건 뭐예요? 그걸 운영할 사람이에요. 요셉이 이야기를 하잖아요. 앞으로 7년 동안 어떻게 될 방법을 다 알려줍니다. 그런데 이 방법을 알았다고 그래? 그럼 그 방법대로 하지?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요셉을 임명합니다. 왜요? 계획이나 방법이나 조직보다 더 중요한 건 뭐예요? 사람이란 걸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날의 요셉도 마찬가지잖아요. 요셉이 감옥에 갇혔고 어떻게 보면 개인적으로 봤을 때 요셉이 뭐 가진 게 뭐 있어요? 애굽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바로 입장에서 보면 이방 민족이잖아요. 게다가 경력이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감옥에 갇혔던 죄수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를 리크루트하고 뽑을 수 있는 근거는 뭐예요? 그가 좋은 사람이었기 때문이에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밭에 감추인 보화 비유가 있죠. 그 밭에 감추인 보화 비유는 어떤 비유예요? 사람이 밭에 보화가 감춰 있으면 어떻게 하겠느냐? 돈을 다 투자해서 그 땅을 사지 않겠느냐? 왜? 그 보화가 담겨 있는 걸 아니까. 그런데 이 밭에 감춰인 보화는 우리가 어떤 존재가 되어져야 되는지도 보여주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보화가 되잖아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사람이 되잖아요. 그럼 지금 당장 땅이 감춰 있어도 염려할 이유가 없어요. 왜냐하면 반드시 그것은 캐서 쓰게 돼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될 것이냐가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결국에 바로는 뭘 했어요? 요셉을 선택을 해서 총리로 앉히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근데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주목할 표현이 있어요. 우리 41절과 4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을까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애굽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하노라 하고 자기의 인장 반지를 빼어 요셉의 손에 끼우고 그에게 세마포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목에 걸고 자기에게 있는 버금수레에 그를 태우매 무리가 그의 앞에서 소리 지르기를 엎드리라 하더라. 바로가 그에게 애굽 전국을 총리로 다스리게 하였더라. 바로가 요셉을 뭘 했냐면 총리로 다스리게 한 거예요. 앞서 얘기했던 이제 바로는 똑똑한 선택을 한 거예요. 굉장히 좋은 선택을 한 거예요. 정말 좋은 사람을, 꼭 필요한 사람을 세운 거죠. 그런데 그 다음에 뭐라고 하냐면 자기의 인장반지를 빼어 요셉의 손에 끼우고 그에게 뭘 입혔다고요? 세마포 옷을 입혔다라고 이야기해요.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지만 이 옷은 요셉의 이야기에 굉장히 중요한 모티브가 됩니다. 그 아버지가 요셉에게 뭘 입혔어요? 채색 옷을 입혔어요. 그러자 이것을 누가 벗겼어요? 그 형들이 그 옷을 벗겼죠. 찢었어요. 그 다음에 애굽에 노예로 팔려왔다 보디발의 총무가 됩니다. 총무회가 되어서 보디발이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형통하게 되는 것을 보죠. 그래서 이 총무의 옷을 입었는데 이 총무의 옷을 누가 벗겼어요? 아내가 벗겼어요. 그래서 뭘 입혔어요? 죄인의 옷을 입혔어요. 세상은 끊임없이 요셉의 옷을 벗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지금 이 죄인의 옷을 벗기고 하나님께서 뭘 했어요 지금? 세마포 옷을 입히죠. 하나님은 끊임없이 회복시키는 것들을 보게 돼요. 세상은 끊임없이 요셉의 옷을 벗기지만 하나님은 끊임없이 그를 회복시키는 모습들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의 요셉은 무엇이 되었습니까? 총리가 되었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예요? 정말 우리가 보지 못했지만 느끼지 못했지만 하나님께서 요셉의 삶 가운데 일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예전에 빅터 프랭클의 삶의 의미를 찾아서 라는 책이 있어요. 이 책은 어떻게 쓴 책이냐면 이 빅터 프랭클이라는 사람이 2차 세계대전 당시에 아우슈비츠
수용소에 들어갑니다. 이 수용소에 들어가서 많은 사람들을 보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수용소는 악명 높은 수용소로 유명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그곳에서 죽어야 됐고 수많은 사람들이 인간성이 말살되면서 처참한 생활을 경험했어야 돼요. 그런데 그곳에 가보니까 정말 많은 사람들이 아니지만 소수의 사람들이지만 그들은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가는 모습들을 보게 돼요. 정말 용기를 잃지 않고 정말 소망을 잃지 않고 그곳에서 무언가 다르게 사는 사람들의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들이 왜 어떻게 저 사람들은 저렇게 살 수 있었을까? 이런 고민들을 갖게 돼요. 그리고 그 연구한 결과를 갖고 이 책을 쓴 거죠. 그러면서 삶의 의미를 찾아서 이렇게 됐는데 이 책에 이런 말을 써요. 어떻게 썼냐면 나치 수용소 생활을 겪으면서 나는 인간에게 선택이라는 행위가 있을 수 있음을 분명히 알게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무슨 얘기냐? 그런 거는 거죠. 나치 수용소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 순간 우리는 선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똑같이 나치 수용소라는 환경에 처했잖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다른 삶을 선택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다른 삶을 선택하는 동기는 뭐냐? 그 동기는 뭐냐? 의미라는 그 의미. 내가 비록 나치 수용소에 있지만 이 삶 역시 의미 없이 정말 내게 떨어진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 특별한 계획과 목적을 가지고 내게 이런 삶들을 허락하셨다고 믿는 사람들. 이 경험조차도 이 혹독한 경험조차도 내 삶의 소중한 의미가 되고 가치가 될 거라고 믿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다른 선택을 하는 모습을 보게 되고 이런 선택을 통해서 그들을 이 다른 사람 삶을 사는 모습을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 책을 쓰면서 나중에 철학자 어떤 철학을 했냐면 의미,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의미다. 그리고 이 의미를 분명히 발견할 때 우리는 다른 선택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가 아닐까 싶어요. 오늘 하루 우리는 살아갑니다. 살아가는데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오늘 내가 경험하는 일들 보다 더 중요한 건 뭐예요? 우리가 그것에 어떻게 반응을 보이냐는 거. 그것이 우리 인생 결국에 결정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좋은 반응을 보일 수 있고 세상과 다른 반응을 보일 수 있습니까? 이 의미예요. 오늘 하루 하나님께서 다양한 삶의 현상에 우리를 보내실 텐데 그냥 보낸 게 아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한 계획과 목적을 가지고 뜻을 가지고 우리를 보내셨다. 이 사실을 믿기 바라요. 오늘의 삶도 내게 의미 있을 것이다. 라고 확신하기 바라요. 그리고 정말 어떤 일이 있든지 우리가 다르게 반응을 보일 수 있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랬을 때 그런 반응들이 모여서 우리의 삶에 차이를 만들고 아름답게 빚어갈 겁니다.